우리 제목을 하십시다.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움. 우리 오늘 로마서 몇 번째인지 아시죠? 예, 2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중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이번 주 메시지가 안 올라왔습니다. 어제 들었어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우리 가족은 매주 서울중앙교회 강단 메시지를 은혜 받습니다. 미국에서도 또 우리가 주일 강단 메시지를 듣고 있다고, 매주일마다 안 빠지고 듣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메시지 함께 우리 또 나누고 예배하는 분들, 또 메시지의 흐름을 같이 타고 계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현현하실 때 나타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오늘 특별히 우리 각인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요,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누겠는데,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신비로운 복음의 비밀이 보물찾기 할 때 보물 감춰놓은 것처럼 군데군데 숨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로마서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주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는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했는데, 16장에 가서 보게 되면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시작된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 그러고 마무리를 해요. 복음의 능력은 정말 너무 놀랍죠. 참 신비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이신칭의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화로운 존재다 그래요. 하나님이 영화로운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은 자기 정체성으로 하는데, 자기의 신분과 권세, 자기가 누군가를 알면, 그리고 그 누군가를 바르게 알고 신분을 누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왕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면요, 사단은 알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되겠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지만, 이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자기 신분, 권세, 정체성을 모르면 그냥 건드립니다. 몸도 건드리고 생각도 붙잡아가지고 전혀 말씀이 뿌리 못 내리게, 마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뿌리 못 내리도록요, 우리 마음도 자꾸만 엉뚱한 데 쓰도록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움이 깨달아지고 누림이 되고, 여러분 힘있게 인생을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시는 복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 자꾸 문자가 들어와요. 그 때문에 제가 이제 잠을 깼는데 보니까 파키스탄에서 문자가 들어왔는데,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운 학교 비전 앤 드림 스쿨이 학생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가, 한번 보실까요? 사진 한번 몇 장 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학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 학교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세운 학교고, 여러분이 드린 11조 감사헌금 드린 헌금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 영광의 박수. 그래서 어제 우리 김생기 선교사님이 학생들도 많아지고 교사들 봉급도 이제 다 줬습니다. 이번에 가서 다 드리고 왔거든요. 봉급도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는데, 제가 딱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우리 성도들의 헌신의 열매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학교가 세워지고요, 학생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저 아이들이 파키스탄의 희망으로 또 여러분 각 영역마다 주역들로 일어나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섬기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저를 따라하십시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은 자다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비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세상에 다른 종교도 많고 이단도 많은데 어쩌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이름이 생명녹책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 오시면 우리가 또 휴거하겠지만 예수님이 재림 안 오시고 그 전에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죽어 천국 가게 되었으니 이 복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우리는 실감을 못하는 그게 참 안타깝지만 실감이 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구원의 5단계가 나옵니다. 구원의 그 5단계를 보게 되면 우리 먼저 29절을 먼저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래서요. 여기 1단계가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싶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언제부터 아셨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셨냐? 그 의미가 뭐냐면요. 단순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인정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1장 5절 보면 좀 이해가 되실라나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말도 못하고요. 제가 어떻게 선지자의 일을 하겠어요. 저는 아이와 같아갖고 안 돼요.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가 되기도 전에 선지자로 세웠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요 우리 가운데 마음에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도 어떤 보따리 갖고 나왔는지 어떤 인생의 묵은 짐을 지고 나왔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 알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것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이 날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이 나리시는 복을, 은혜를, 은총을 크게 입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게 되니까 미리 정하셨다. 그 뒤에 한번 29절 다시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대요. 언제 정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 정하셨다고요?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은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엄청난 축복,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세전에 영세전에 주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신 나를 향한 구원이라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은혜가 너무 크지요?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전도사님 말씀 듣고 우리 장로님 말씀 듣고 내가 영접했는데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원래부터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자녀로 이렇게 우리를 알고 계시고 때가 돼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믿게 하신 분도 우리가 내가 믿은 주체가 아니라 그 은혜를 복음을 믿게 하신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삼일체 하나님 사역을 나누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게 하신 거예요. 너무 그 은혜가 엄청나요. 그리고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기뿐만 아니라 우리를 여러분 미리 정하신 것들을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예수를 믿도록 이끄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이끄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믿게 된 이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그래서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이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여러분이 물건 살 때 사과 있고 과일을 살 때 그냥 내가 이렇게 담습니다. 그죠? 내가 골라 담는 것처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하나님께서 좋아서 날 택하셨대. 내가 좋아서 택하셨대. 사랑해서 택하셨대. 택하셨대.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우리 김홍태 목사님 늘 성도의 5대 실천상 하시고 천국복음 증가하시는데, 우리가 주일 성소 새벽기도, 온전한 11조, 2명 이상 전도, 또 우리가 성경 애독, 이게 5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1년에 우리가 전도 2명 이상 하자. 그것을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날 매년마다 전도 헌신 예배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열매는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또 태신자들, 우리가 예배 생활이 장기적으로 예배가 안 되고 있는 사람들, 믿다가 또 낙심한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는 거. 목장마다 2명 이상 전도 열매 맺기로. 이게 뭐냐 그러면, 전도는 부르심 가운데도 외적인 부르심이라 그래서, 부르심은 외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는 거 있죠. 이게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믿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잘 압니다. 디도서 1장 3절 보십시다.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하고 증거할 때 듣고 믿고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자,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나타냈다? 전도로 나타내셨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이 전도는 미련합니다. 우리가 캠프 쳐놓고 여러분 커피 드시고 가세요. 뭐 이렇게 좀 잠깐 쉬었다 가세요. 우리가 여러분 파라솔 쳐놓고요. 우리 정은수 집사님 학교 앞에서 파라솔 쳐놓고요. 또 매주일 끝나면 전도하러 나가는 청년들이 있고요. 우리 또 전도 대원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 커피 타주면서 예수 믿어 얼른 보면 할 일도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좀 너무 지나치다, 너무 또 어떻게 하면 나쁜 말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자기 때의 시간표예요.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어요. 전도로 나타내셨어요. 이것이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우리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가, 여러분 16장 31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밤중에 막 옥터가 흔들리고 놀란 일이 일어났어요. 이 전도자는요, 누가 묶고 놓을 수가 없어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천사가 동행되고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단이 결박되고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 선교자는 하나님이 굉장히 민감하게 그를 돕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막 벌벌벌 떨잖아요. 옥터가 흔들리고 죄수인 바울과 실라가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거 막 자결하려고, 자살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선생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겠냐? 우리는 이렇게 윗사람이 알면 우리는 죽어요, 죽어. 하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하는 말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외적인 부르심인 거예요. 외적인 부르심. 우리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는 너희는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지옥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저 사람은 너무 악해갖고요, 김일성 같은 사람은요, 김정은이 같은 사람은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데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에스겔서 33장 11절 보면 죽는 거 원치 않는데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할렐루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불신앙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인본주의로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등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안 기뻐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 매맞잖아요. 근데 너무 악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공개 처형하는 최고 많이 죽이는 나라가요, 북한인데, 그래도 그 나쁜 사람들 죽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는데, 어떻게? 전도를 통해서. 히틀러 정권에 대항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나중에는 여러분, 우리 누구죠? 제가 금방 생각이 나서, 근데 이분이요, 꿈을 꿨대요. 꿈을 꾸니까 네가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냐? 네가 히틀러를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번 기도한 적이 있냐? 회개시키더래요. 정권에 막 대항해서 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자들이, 나는 예수님 복음을 못 들어서 나는 지옥 왔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핑계대지 못하게 하셨댔어요. 마지막에는 천국이 아니면 지옥인데 지옥 가서 나 세상에서 복음 듣지 못해서요, 이 말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나와요. 이 외적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은 불신자로 핑계할 수 없게 한다고 하셨어요.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어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있었고, 오늘 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 그래도 끝까지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간다고 예를 들자면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내적인 부르심인데요, 복음을 듣고 믿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그러면 은사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은사는 말씀 증거를 위해서 주시는 연장입니다. 만약에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은사 놀이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목적은 분명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도 전도하고 사마리아에서도 전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게 되는데, 자동 완료형이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주시는 목적은 전도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전도의 영이에요. 선교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립니다. 임재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귀한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주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내가요, 세상에 나가서 이 은혜를 말하라, 이 말이에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그보다 더한 이기주의가 어디에 있겠어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구원받은 자, 성령 받아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는 아주 불가분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전도는 외적인 부르심의 최고의 수단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내적인 부르심에 의하여 믿게 되었고, 믿게 된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너무 신비롭고 많이 비싸도 어찌 그 은혜를 다 감사할까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런 여러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전에 우리를 여러분 예정하시고 여러분 선택하셔가지고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부르시고 정하시고, 또 여러분 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30절 읽어봅시다. 30절 같이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정하셨는데 미리 정하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하신대서요? 의롭다 하셨다. 자, 우리 로마서 요절 몇 장 몇 절이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여러분 복음의 능력 같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선택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은혜 하나만으로도요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하고요 모든 복 다 내 것으로 여러분 자석이 끌어당기듯이 다 끌어당겨가지고 내 것으로 누리고요 우리가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 제자로 선교 제자로 이 세상 멋지게 살다가 천국 가서 전도상이 제일 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모두가 최고의 상급 받아가지고 영생무궁토록 영광을 누리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는 게 저는 저의 소원이에요. 우리 교회는 두 가지 기둥이랬죠. 모두가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러한 삶을 살면 이 사람은 남은 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잘 준비해가지고 이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이 은혜를 우리가 진짜 감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뭘 믿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었죠.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뭐가 복음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그런 게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디서 완성하셨죠? 십자가.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은혜가 깨달아지시기 바라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를 우리 모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의로 인정되고 의롭다 함을 받게 됐거든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을 어느 종교가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렸대요? 어느 위대한 인물이 종교 창시자가 우리 죄 때문에 저주 때문에 이렇게 피 흘렸답니까? 피 흘려도 그 피는 안 되잖아요. 죄 없는 피.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죄 사함이 없는 자라.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심판을, 사단 문제를, 지옥의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흘리신 보혈로 물과 피 한 방울 남기면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이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믿기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분만이 구원자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은요 신비예요. 구원받은 확신 가지시면 아멘. 우리는 이 시간 죽어도 천국이에요. 이 시간 죽어도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대우하셨는지 믿음으로 예정하셨죠. 우리를 갖다가 여러분 믿는 그 믿음 보시고요 천국까지 생명록제 우리를 이름을 올려놓은 거 얼마나 우리를 존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존중하시는지, 얼마나 여러분을 존중하시는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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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엄만 때만 일 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힘은 여기서 나와요. 구원받은 자의 감사, 감격. 이것이 지수로 여러분 말한다면 나의 감격 지수가 얼마나 되냐? 나의 감격 지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요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운 신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한 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그 무엇보다도 더 가치 있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너를 너가 먼저 알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인정하신 그 은혜를 내가 그것을 확인하고요 잘 그것이 실감이 안 나면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잘 안 되면 자꾸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시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의식하면서 그것을 여러분 자꾸만 선포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으로 여러분 가는 길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요. 믿어지는 사람은 더 할 것 없고 더 이상 없는 것이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구원의 단계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기 5단계를 보게 되면 미래형으로 나오지 않아요. 현재 시제도 아닙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 자체가 완성이에요. 반드시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마십니다. 우리 WMTC, UPB에서 하나님 명이잖아요. 우리가 VDC 하나님 주실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러 갔는데 너무너무 명확하게 주신 WMTC, WMTS, UPB에서 시간은 물론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가 하는 거 없어요. 주님이 이미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완성이다 이 말이야. 오늘 여기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참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제가 이 헬라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어제 헬라 성경을 봤어요. 이 5가지 구원의 5단계 중에서 우리 구구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앞에 여러분 29절에 나와요. 근데 원문에는요 8번 나옵니다. 어떻게 8번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의미가. 자, 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인데 29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30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들을 하나님이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셔.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내 인격이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과거에 죄가 있어도 괜찮아요. 이상하게 오늘 이전에 엉망진창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구원의 주체가 내가 영접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정규석 형제님이 참 캐톨릭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부가 되려고 했는데 여러분 사업을 하고 지금도 사회생활을 하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형제님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고요.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주체가 우리 정규석 형제님이 영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믿게 하셨고 성령님이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믿고 구원받도록 그분이 내 안에서 적용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은 은혜라. 은혜가 이 말이요. 은혜도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북한에서 공개 처형을 지키는데 총살 직전에 여러분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이 사람 살려주라고 김정은이 특명을 내렸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와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그 감격 얼마나 그분에 대한 감사가 평생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톨스토이가 그런 또 글 썼잖아요. 우리가 받은 톨스토이가 여러분 했던 그 말보다도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은요. 그것보다도 더 극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더 극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받은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띄워줘요. 여러분이 날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귀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만세전에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내 이름을 생명록지에 기록하 그것도 모자라가서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의 나를 끌고 나가시는데 성령으로 현재 문제 해결 인도해 주시고 미래 문제는 천국 가기까지 우리의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승리예요. 문제는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에 눌리지 마세요. 문제를 붙들고 문제 묵상 그만하세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묵상하세요. 귀신 묵상도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귀신이야? 만몬의 귀신이야? 음란의 영이야? 하지 말아요. 하나님 묵상하다 보면 다 떠나가는 거야.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자, 여기 보게 되면 자들을 자기 이름 넣어서 하면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김의경을, 의경이를, 우리 옥자권사님은 옥자를, 자기 이름, 민수기는 민수기를 이렇게 넣어서 해봅시다. 우리 장로님은 현대를, 경표를 이렇게 넣어서 한번 해보자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김의경을 또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하나님이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의경이를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본문에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8번이나 나오는데 이거는요, 구원의 확실성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이에요. 너무나 확실한 구원이에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특별하게 나에게 베푼 은혜인지, 특별한 은혜로 대우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나를 영화롭게 만드셨는지,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은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운 신분입니다. 사탄은 반대로 살게, 영화로움이 아니고 이상하게 살게, 불평, 원망, 부정적이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하고 맨날 땅의 것 때문에 자꾸 마귀는 자기 목적으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끌고 가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스스로 따라합시다. 나는 신비롭고 존귀로운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은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먼저 로마서 8장 15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이 아빠는 아무나에게 아빠하는 그 친밀한 관계, 애칭이에요. 데디, 아빠, 아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여러분 혼자 계실 때 대화 많이 합니까? 성경책 안고 하세요? 주무실 때도 아빠 오늘 그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 잠 잘 자게 해주시고 내일 새벽기도 또 안 늦게 잘 일어나게 알람 소리 잘 듣게 해주시고, 아빠 오늘도 누구 만나는데, 아빠 우리 큰애가, 아빠 우리 딸이, 아빠 내 남편 사업이, 아빠 하세요. 우리가 원래는 아버지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양자 삼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우리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사단이 제일 쌍수 들고 반대하거든요. 제일 방해하거든요. 전도하고 선교할 때 우리가 전도 제자라면, 선교 제자라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양자된 자들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대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8장 우리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우리가 양자가 되면서 하나님 아들이 됐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우리가 동생이 된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많은 아들들로 맏아들이 된 우리 예수님, 그 형제 가운데 예수님이 맏아들이 됐는데, 그런 많은 형제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아들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려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양자가 된 자들은 맏아들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에 미션을 받아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미션을 다 이루시고, 가실 때도 지상명령 전도 선교 말씀하셨고, 천국에 가셔서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계 복음화해라, 세계 복음화해라, 세계 복음화의 미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이 맏아들이 되시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우리들은요, 과정이 좀 어렵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세요. 홍해 건너기 전에 뒤에는 쫓아오지 이 애국 군대가, 앞에는 홍해지.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낙심하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문제가 올 때 낙심하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낙심한다 그랬어요. 잠언서에 나와요. 환란이 올 때에 마음이 낙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문제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자예요. 문제 속에서 미리 올 응답을 내다보며 내가 그렇게 찬송할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미리 내다보고 감사를 선불로 한다니까. 미리 감사. 오늘 여러분 문제는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우리 모두를 전도제자, 선교제자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세상에서 빛으로 살라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데, 구원받게 하는데, 천국 가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하나님 쓰시려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맏아들 대신 그리스도의 많은 형제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를 보시면 이제 제가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과거, 현재, 미래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얘기를 할 텐데요. 로마서는 쉽게 말하면 복음과 세계 선교를 말하는 책이에요. 복음과 세계 선교예요. 자, 1장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자,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1절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2절, 3절, 4절에서 복음을 설명해요. 이 복음은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여러분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뭐예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이 복음을 다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원한다. 16장 끝장을 가봅시다. 16장 25절이에요. 26절.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우리가 물건을 쌀 때 보자기를 이렇게 펴갖고요. 보자기를 폈어요. 이게 1장 5절이에요. 보자기를 딱 이렇게 핀 것이 1장 5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내가 로마서 이 편지 쓰고 내가 너희에게도 가려고 한다. 그리고 이 보자기에다가 물건을 싸가지고 딱 쪼매했어요. 쪼매서. 이걸 딱 쪼매했습니다. 쪼매랑 맞아요? 사투리지. 어떻게 하면 맞아요? 우리 싸맸다. 싸맸다가 맞네. 예. 딱 이 싸매서. 죄송해요, 교감 선생님. 다 선생님들 앉아 계신데. 예. 이걸 딱 보자기를 이렇게 마무리해서 딱 싸맸습니다. 펼 때도 모든 민족이 믿어 구원받을 딱 싸맬 때도 모든 민족이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뭐예요? 전도 선교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진, 파키스탄 사진 좀 몇 장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하시고 헌신하고 우리 교회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제자 공동체로 마지막 때 남은 자 교회를 우리는 꿈꾸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 훈련학교입니다. 훈련학교. 최명희 선교사님
통역하시고요. 안상호 목사님 설교하시고, 여기는 우리 센터를 헌신하신 목사님이 12월 달에 우리 한국에 오실 거예요. 그 목사님 건물에 이제 이 건물은 WMTC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완전히 주님께 헌신합니다 하는 걸 김석권 우리 선교사님이 이거한테 계약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저하고 우리 WMTC하고 그 목사님이 사인하는 장면입니다. 모든 정인 앞에서 이 건물은 WMTC 센터입니다. 그거를 서류를 꾸며가지고 이렇게 헌신했어요. 다음에 여기가 카라치네요. 카라치 목회자 연장교육입니다. 카라치의 WMTS 선교사 훈련학교가 세워지는데 임원들로 뽑힌 목사님들이고요. 그 지역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초교파적으로 16개 교단이 연합이 됐어요. 네. 여기는 토마스 신학대학의 학장님인데,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학장님 오늘 나오라 하니까 그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그 한 카트를 찍은 건데, 이분이 오셔서 우리 학교 안에 WMTC 선교사 훈련학교를 개설하길 원합니다. 커리를 이제 짜고 하는 거는 12월 달에 오실 거예요. 오시면 우리 최정원석 집사님 댁에서 이제 다 여러분이 생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학교와 우리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요. 몰랐죠. 와서 좀 얘기 좀 합시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나이가 지금 61인데 앞으로 나는 총장으로 10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10년 남은 때 이제는 내 인생의 결론으로 나는 선교만 하겠습니다. 선교 제작 일으켜서 우리 파키스탄 오늘 아침에 잠깐 그 인터넷 들어가면서 보니까 파키스탄에 또 IS들이 폭탄 테러인데 뭔 테러로 43명이 사망했다고 금방 뜨더라고요. 근데 이 총장님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일으켜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적극적으로 프로포즈 하시고 또 이렇게 안을 내놓으시고 해서 우리가 커리를 확장하는 것을 한국에 오셔서 합시다 하게 됐어요. 예. 여기는 우리가 목회자 연장교관 교회가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이 우리 김생기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입니다. 네, 지금 아이들이 저렇게 공부하고 있고요. 목회자 연장교육이에요. 예, 여기는 사르고다입니다. 이 사르고다는 박종서 선교사님이 이 지역에서는 목사님 청년 대상의 신학교가 필요합니다. 현지인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전도제자, 선교제자 일으키는 일에 그래서 결정했어요. 신학교를 세우는 걸. 예, 목사님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세계 각 나라 각국에서요. 탄자니아에서도요. 지금 신학교가 또 오픈이 돼요. 목회자들 선교사 훈련학교가 오픈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분이 앞서서 행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 꼭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바라고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이 언약 속에 있는 자는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도 저것도 다 잘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속에 있는 자,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임을 알고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운 존재임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영화로운 존재구나.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이에요. 좋은 일, 나쁜 일, 성공, 실패, 합격, 불합격, 형통, 고난, 행복, 안 행복, 불행, 응? 만나고 헤어지는 거, 사람의 실수로 온 문제, 본의 아니게 온 문제, 오는 일, 가는 일, 죽는 일, 사는 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언약 속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기도하는 사람이 맞다면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잘못해서 실수했어도 그 실수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 잡은 자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좋으시죠? 하나님만 믿으세요. 예.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게 최고의 성공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쯤 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최고의 성공이네요. 이게 고백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최고의 성공자가 되었다고 믿는다면 고백하는 사람은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재앙시대잖아요. 세 가지 잡으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선교, 오직 전도.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에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습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면 여러분 사단은 결박되고, 사단은 결박되고, 우리를 돕는 천군과 천사는 동행되고, 천국 배경을 가지고 매일매일 사업하는 분은 사업의 현장을 정복해 나가면서 승리하시고, 우리 문혜영 집사님 뮤지컬 어제 10일 올라갔는데 우리 가족들 다 함께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화계에서도 어둠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영향력만 미쳐서 안 돼요. 영향력은 미쳤는데 전도는 메시지 갖고 하는 거거든. 예? 케냐의 고로고초 지역에 곽희문 선교사님 책 쓰셨잖아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의료 선교 와가지고 사람들 고쳐주고 이 치료해주고 그냥 가요. 이 사람들이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 예배할 줄 몰라요. 빵을 잔뜩 가져와서 빵 나누어주고 옷 잔뜩 가져와서 옷 나누어주고 선한 일 구제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하나님 예배할 줄 몰라요. 영향력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와서 사랑을 베풀어 줬다. 근데 여러분 전도는 메시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한 거예요. 복음으로 충분한 이분들에게 그 케냐의 고로고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청년들에게 복음을 줬더니 예수를 믿고 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우리도 일합시다. 우리도 이렇게 삽시다. 열심히 삶의 변화가 이루어오는 것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따라 다시 한번 합시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마음에 그렇게 결단하며 영화로운 존재답게 살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직장, 산업, 기업 위에 관계된 모든 범사 위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강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